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년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소리내어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말씀 제목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매년 신년이 되면 여러 가지 표,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아시죠? 주보를 보시면 어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보내는 송구 예배, 또 맞이하는 영신 예배에서 동일한 주제 영광을 위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2023년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드린 대로 이 영광에는 우리의 기준에 의한 영광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할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이 기복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늘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도 가운데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고 그의 옥바라지를 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메시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소위 이름하여 감옥 안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지요. 빌립보는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첫 성으로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으로 전도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기시게 하셨죠. 바로 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그곳에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이 지중해 전역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지만 유독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 유대인 10명이 모아지면, 성인 남자 10명이 모아지면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이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미냔이라는 숫자인데 왜 그러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손가락 한번 보세요. 몇 개예요? 정상이라면 다 10개시죠? 발가락도 10개, 손가락도 10개. 인간의 만수를 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만수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회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의 기본 요건이 유대인 남자, 성인 남자 10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율법으로 권면했던 예배 초소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율법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고통으로 얻어지는 물이 아니라 저절로 주어지는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가미된 물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웅덩이입니다. 땅을 파서 빗물을 저장하는 웅덩이. 그 웅덩이,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려면 얼마나 고되고 힘들까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상징하죠. 또 뭐가 있어요? 웅덩이와 우물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을 얻고자 늘 깊은 우물을 팠죠. 아브라함도 늘 우물을 팠고 그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파는, 사실 직업이 우물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물과 웅덩이는 성경에 이 우물, 웅덩이가 등장하면 주인공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대변하는 상징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더하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지는 물들이 있어요. 어떤 물이지요?
대표적으로 빗물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물이 내려요. 또 샘물, 땅에서 그냥 물이 솟구쳐요. 강물, 그 물들이 모여져서 시내를 이루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수고로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상징하죠.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의 그 율법의 권면대로 회당이 없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강가로 갑니다. 그 강가로 가서 예배 드릴 때 그와 함께 죽을 때까지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지요. 그분이 바로 루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최초의 여성 사업가죠. 예, 그래서 이 천에 붉은색 염료를 이렇게 염색을 하는 그 염색 가공업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염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지역에서 염색한 물건을 이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죠. 이 루디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가정에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거대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늘 기도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에 필요에 관심 갖고 늘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지금 자기 자신은 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인들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원문에 보면 유지하라는 단어예요. 계속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조금 주위 환경 바뀐다고, 내 여건적 컨디션 바뀌었다고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내 여건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여러분의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약함, 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 여러분의 주위에 펼쳐진 모든 여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선물, 기쁨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기쁨을 유지하는 것, 또 평강을 유지하는 것, 나의 모든 감정 상태를 뛰어넘는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드린 대로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는, 우리는 해가 바뀌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한 해 첫날이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시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그러한 감정 상태의 기복을 뛰어넘어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그것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인데 자녀가 어렸을 때 7살밖에 되지 않은 자녀가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를 당했는데 유괴범이 전화를 걸었어요.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협상하는 도중에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냈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유괴범이 7살 된 아이를 그 전화상에서 죽였어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듣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되세요?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하세요? 솔직하게 봤을 때 우리가 직면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일, 정말 그 상황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왜요? 내가 지금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에서도 여전히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극단적인 예지만 그분은 그것을 통해 이제 삶이 많은 아픔과 시련 끝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그만큼의 무게감 있는 일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 이 2023년 한 해에도 참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성공과 실패, 이러한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기준에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의 주체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단단히 마음 먹고 시작해야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도행전 7장 그러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50절이 넘는 그 모든 긴 본문, 스데반 집사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설교가 나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으셨어요. 딱 그냥 설교 한 편 하고 그냥 인생이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주목합니다. 아직 돌 맞기 전이에요. 근데 하늘을 주목했는데 그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봤냐면, 성경이 독특한 문구로 두 가지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군중들이 막 들끓으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분이, 험악한 분인데 바로 그때 영안이 열려요. 그리고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일이 있는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을 칩니다. 여러분이 영화에 보시면 돌을 치는 형벌을 가끔 거리가 좀 한 5m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돌 이렇게 던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으세요? 돌 막 던져서 돌 맞아서. 그렇게 해서 사람 안 죽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 안 죽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조금 잔인하고 좀 끔찍하지만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늘 봐왔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스데반 집사를 무릎 꿇겨 놓고요, 머리를 내리 찍는 거예요. 이게 돌로 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자기가 운구할 수 있는 정도의 돌들을 들어갔고요, 눈을 마주보며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쳐서 죽이는 것이 돌로 치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형벌 가운데 하나가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육신의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 속에 돌을 맞으면서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가 아이가 잠든 것처럼 돌에 맞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묘사하고 있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나 스데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함께 거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쩌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돌에 맞으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기쁜 존재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진술은요 일종의 목표 지향적인 진술이에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어요. 영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목표 지향적인, 다시 말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완성된 모습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것을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느냐는 거예요. 뭘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그렇게 형태로 만드실 것을 예견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게 완성된 모습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그 방향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을 때 더딜지라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야,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야, 과연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무관하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목표 지향적인 추구를 이런 용어로 사용하죠.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손송열 선교사님이 늘 강조하는 두 가지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떤 행위요? 율법을 가리키는 행위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행위로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행위는 뭐예요? 바로 믿음을 가리키는 행위라고 봐요. 믿음을 가리키는 행위. 나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지향, 그래, 내가 원래 만들어져야 될 진짜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날 만드셨지. 그 목표를 지향하며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단서를 달고 있잖아요. 기냥은 안 된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4장 4절을 다시 집중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41번 기뻐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모든 41번의 그 전제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래요, 이게.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증명돼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그게 진짜인 줄 알겠어요?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믿음일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목표 지향적인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증거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때 기원하는 말씀을 읽어드렸죠. 뭐예요?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니라. 결국 모든 것은 명령이지만 불가능한 미션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주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죠. 어제 말씀드린 영광,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예요? 늘 성공만 하고 늘 승리만 하는 것을 영광 돌립니까? 아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쳤는데도 주님,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공, 실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을 세워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믿음의 반응, 이 믿음의 실제적인 행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뒤따르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서로 좀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되, 그러나 또 분명하게 우리가 견제될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목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2023년을 통해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오늘 결단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신년 감사예배를 통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 절대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곁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믿음의 범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것 맛보고 그것 즐겨봐야 결국 허무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로 삼아주신 그 믿음의 경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그 놀라운 기쁨을, 그 놀라운 평강의 복을 주셨사오니 2023년 이 한 해에는 그 기쁨 잃지 말고 그 기쁨 요동치 말고 그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여기저기 기웃대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분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또 꿈꾸며 기대합니다. 우리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진데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이루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신년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목양한인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을 살리며 복음으로 다시금 이 땅 세우는데 우리 목양한인교회가 쓰임받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그 기쁨 놓치지 않고 그 기쁨 부여잡고 예수님 부여잡고 예수님 주신 그 평강의 복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나의 삶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신년 감사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행복한 한 주 2023년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